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2차 대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군 공군기들이 발진을 해서 날아가면 격추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그 공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떨어지는 거를 보니까 자꾸 이 기총소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갑을 두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비행기 전체에 철갑을 두르면 강해지기는 강해지겠지만 어떻죠? 연료 부족으로 멀리 항속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을 많이 만든 부분에다가 철갑을 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발진했다가 돌아온 귀환한 전투기를 세밀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제일 많이 맞은 부분을 철갑을 대서 보강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통계 연구 그룹이라고 하는 SRG 그룹이라고 하는 통계 연구 그룹의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에이브러함 발드예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한 겁니다. 자기는 총알 구멍이 없는 곳에 철갑을 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봐도 이게 말이 틀릴 것 같아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총알 구멍이 없는 곳이 전투기 안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록 총알을 맞았지만 이 총알을 맞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총알이 제대로 가서 맞지 않은, 드러나 있는 부분적으로 보면 총알을 맞아서는 안 되는 곳, 그곳에 맞았기 때문에 격추가 돼서 돌아오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총알 맞아버리면 추락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이 어떤 비행기냐 하고 보니까 총알 많이 맞은 비행기들은 다 돌아왔지만 통계상에 잡히지 않은 비행기들, 그 비행기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총알 안 맞은 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거 맞고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총알 구멍이라고 하는 그
부분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비행기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총알 많이 맞은 부분에다가 철갑을 갖다 대고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비록 맞았지만 그 비행기들은 무사하게 왔어요. 예, 총알 우리 눈에 볼 때에 총알을 맞은 것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곳을 맞은 비행기들은 영락없이 격추가 버리는 바람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실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언뜻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언뜻 보기에는 이게 부분적인 것이 이게 전체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게 좋은 초등학교, 요즘에 뭐 유치원, 어린이집,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인생길을 걷고 그래서 마침내는 아주 성공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맞다, 틀리다. 어떤 거예요? 다 맞을까요? 부분이 다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좋을까요? 예? 부분의 합은 전체를 다 이룰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부분적으로 다 모든 것이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다 성공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면 전체가 다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0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합들이 다 모이면 그래서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양보를. 내가 이것도 이겨야 되고 저것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되면 이기고 나면 결국은 전체적인 합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렸죠. 월남전에서 그 월맹 공산군이 이긴 전투가 별로 많이 없어요. 뭐 구정 대공세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랬지만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미군이 잡고 이 월맹군들은 두더지처럼 생쥐처럼 저 땅굴 파가지고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미군은 연전연승했지만 월맹군은 연전연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미군이 패퇴를 당하고 월맹이 공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계속 플러스해서 계속 내가 이기고 있다. 예. 그러면 다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플러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원래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무위로 돌아갔죠. 소위 말하면 친위 쿠데타를 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권력을 필요로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패스하고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라고 즉위식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죠. 어떻게 뒤집어졌죠? 정통성 때문에. 아버지가 오돌오돌 떨면서 추위에 떨면서 그 여인 하나를 붙잡고 인간 난로로 이렇게 택하고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밧세바가 들어와서 얘기하고 나단이 들어와서 지금 아도니아가 참칭하고 있습니다. 왕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다윗의 즉위식을,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항상 보십시오. 사상 두각이죠. 정통하고 올바른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은 건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됐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에 아도니아 편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제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밧세바에게 등장을 해요. 나타나서 밧세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왕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왕위에 대해서 자기가 단념하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왕위 찬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죠. 살펴봤더니 약한 고리가 있어요. 약한 고리.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한 부분. 몸이 피곤할 때 보면 나에게 약한 부분부터 피곤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눈부터가 아파요. 눈부터가 막 쉬고 아리고 뭐 그러는 거죠. 막 눈을 부비기도 하고 뭐 눈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별로 시원치 않아요. 피곤하면은 약한 부분부터 와요. 어떤 분은 허리부터 아파. 허리부터.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렇습니다. 악의 영들도요.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습성들이 있죠. 그거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내가 이거 또 잘못했어요. 회개하기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계속 넘어지는 부분. 그게 약한 고리예요. 그 부분을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밧세바가 약한 고리가 됐을까요? 왜 약한 고리가 됐죠? 어떨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화됐죠? 의외로 잘 나갈 때 약화해요. 잘 나갈 때. 지금 아들이,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밧세바는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다윗에 의해서 왕궁으로 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환희가 이 밧세바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보면 인간은 할 수가 있어요. 잘 될 때. 힘과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붙을 때 보면 그 인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밑바닥이 확 드러나요. 잘 될 때. 그러니까 잘 될 때 사단은 노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딱 몸이, 정신이 이게 각성합니다. 긴장해요. 잘 될 때는요. 무게중심이 저 위로 붕 뜹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도니아가 와서 이 밧세바에게 뭐라 그랬죠? 원래는 왕위가 나한테 돌아와야 됩니다. 솔로몬은 내 동생이에요. 왕위 계승 서열에 보면 압살롬은 죽었고 둘째는 나타나지도 않고 셋째가 난데 넷째가 솔로몬인데 내가 거기에는 합당한 왕위 계승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집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왕좌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성경 인정할 줄 알죠. 그죠? 이단들도 다 성경책 들고 다니죠.
겉으로 얘기할 때 이게 성경 얘기를 하면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가 아주 나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때요? 성경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짐짓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괜찮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밧세바에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자기 소청을 하나 들어달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덥석 물어버리죠. 기분 업돼 있죠. 하나님 운운하죠.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고 아주 그럴 듯 없이 젠틀한 거예요. 수려하고 용모도 수려하고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아버지 다윗한테 한 번도 인상 찌푸리게 하지 않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 아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덥석 물어버렸어요. 예.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왕한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0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모자간에도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밧세바는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작은 일 하나를 내가 청을 넣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밧세바는 이거를 큰 일로 보지 않았어요. 밧세바는 이 일에 대해서 한 여인, 그냥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이 여인을 제대로 대관식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첩으로 인정받아서 무슨 너는 정 몇 품이다 이렇게 제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아버지 품에서 이제는 몰락해버리고 왕좌도 잃어버린 아들에게 주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냄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밧세바가 얘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거기 23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합니다. 즉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그냥 좌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사형 언도를 내리고 바로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겁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예? 솔로몬이 자기가 왕권을 가졌다고 자기 형을 함부로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런 잔혹한 일을 일삼는 그런 범죄자였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과 전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냥 한 여인을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해서
그 아들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여겼죠? 왕위와 연관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그냥 자기 혼자서 상상해서 낸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항상 보면 자기가 정복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전임 왕의 품속에 있던 여자를 후임 왕이 품어 안는 거,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수냄 여자 아비삭이 뭐라고 하진 않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여인이 아도니아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원래 왕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였죠. 아도니아는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여인을 내가 취해서 나름 권토중래할 수 있는, 나름 내가 지금 현재는 솔로몬의 위세에 눌려 있지만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저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밧세바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그거를 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왜 밧세바는 보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은 볼 수 있었을까요? 그거죠.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똑같은 부분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탄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열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거는 흑연이 돼서 연필심으로 쓰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분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분은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분이 그렇게 보이니까 결과도 이렇게 보일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분을 본 거예요. 전체 속에서 보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만 잘해서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합당한 협동의 정신들, 올바르고 공직한 그런 인격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테그리티, 소위 말하면 신실한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학원 뺑글뺑글 돌리면서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의 합이 전체의 승리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밧세바는 그래 봐야, 밧세바가 설령 알았다고 해봅시다. 아도니아가 그래 봐야 그거 여자 하나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랄 로버츠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핵심과 결론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핵심과 결론을 보게 해주세요. 그 일의 핵심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이 진행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100년 만년을 내가 신앙생활하고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도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분별력이 없어. 이 사람 이렇게 하면 거기로 쑥 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가고. 그거 해서 결론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얼마나 그게 위태하고 안타까울까요? 근데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봐서 좋은 거다. 그 애를 망치는 건지 아니면 애를 제대로 살리는 건지 이거 모르고, 우리 애를 혼냈다고. 그죠? 요즘에 교사들이 얼마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거기 보면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줘도 아이한테 정말 아이의 기를 죽이는
그런 언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년을 그랬다잖아요. 4년을.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의 한 말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쿠데타 주동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 아도니아와 더불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영적인 군사적인 뒷배가 되어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뭘 본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단독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왕권과 앞으로의 왕국의 정통성, 왕국의 길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연결 지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한 가지 사건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솔로몬은 뭘 보고 있었죠? 이 세력들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를 품에 안으면서 자기들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도 함께 거기에 다시 발동이 걸려서 2차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딱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단순하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좀 잘 되니까 희덕거리고 지금 좀 뭐 안 되니까 우울에 빠져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 현상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귀결을 가지게 될 거냐? 이거를 파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게 파악이 가능했어요. 단독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한 거 이게 단독적이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선가 무엇에선가 다 연결돼 있어요. 흔히들 티핑 포인트 얘기하잖아요. 킬리만자로의 산기슭에서 나비가 한번 날갯짓을 했다. 이게 뭐 날갯짓 한 게 그걸로 끝나는 거지 싶지만 이 날갯짓이 사이클을 같이 맞추어 나가면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돼서 대서양을 건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게 거대한 폭풍우가 돼서 뉴욕을 확 휩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함부로 하는 말,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말, 이런 말들도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런 티핑 포인트를 일으키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단독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독적인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아도니아를 처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정통성은 내가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정통성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한다고 오른 게 아니란 말이네요. 정통성이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정체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공부만 잘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없구나.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분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계속해서 본인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징하게 계속 말씀해요. 그게 자기 과시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너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냐?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이 세상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다시 획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의미 이전에 뭐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순간순간마다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때로 보면 이게 나에게 유리한 쪽, 물론 그렇죠. 나에게 유리한 쪽이 뭐냐,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거 따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관점에서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는 육신은 아픈데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맞아서 돌로 찜질을 당해서 죽는 건데, 근데 육신은 아프지만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자신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자신의 미래가,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거, 이게 보이잖아요. 기꺼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기도하잖아요. 기꺼이. 여러분, 부분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저 사람들을 전부 다 벼락으로 쳐서 죽이시질 않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전체로부터 자기를 딱 보니까요, 이거는 잠시 받는 고통인 거예요. 잠시 받는 혼란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증거하고 가는 거고,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때 내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부분적으로 조금 승리하고 잘되고 조금 더 누리고, 그 정도를 하려고 하면 꼭 예수 믿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조족지혈이란 말이, 조족지혈, 조족, 새의 발이에요. 그 새의 발도 앙증스럽게 작지만 거기에 피 한 방울 난 거예요. 조족지혈.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니까 그 정도는 조족지혈. 욕해라, 괜찮아.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까짓거 그게 무슨 큰 대수야. 나에게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보면 때로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막 정의감 같은 게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영원한 관점으로부터 보면 그러면 그거 별로 굳이 그런 데다가 막 에너지를 쏟고 신경전을 벌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후퇴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승리하시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으로 부분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영혼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